그동안 큰 화제 속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던 주말의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저 또한 독자 반응 비평적 관점에서 매우 큰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너무도 사랑하는 관계인 남편 백현우가 아내 홍혜인의 뇌종양 제거 수술을 결단합니다. 수술을 안 하면 죽지만 수술을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후유증으로 그동안의 기억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남편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억지 부리는 아내를 겨우 설득한 남편에 의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상처럼 혜인이는 현우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 주변의 농간에 의해 입력된 사실은 전 남편 현우가 끔찍한 살인자였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선택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길 겸 해서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면담 중에 이때 백현우가 남긴 말입니다. 혜인아, 정말 미안해. 수술실에서 네가 깨어났을 때 꼭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꼭 나갈게. 그러니까 넌 밥 잘 먹고 다른 걱정 말고 치료 계속 잘 받고 있어. 제발 건강하게만 있어줘. 이 장면에 저는 그만 펑펑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는 마치 진정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혜인이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탓하지 않고 여전히 혜인이만 걱정하는 현우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죄송함 그리고 그리움으로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이 둘의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 결국 또 10분짜리 요약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다시 재결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인생에 주는 모든 행복들을 남김없이 다 누리다가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이제 백발이 된 남편은 먼저 간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에 헌화한 후 꽃이 만발한 들판을 하염없이 홀로 걷는데 다시 문득 젊은 시절 현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추정컨대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우의 독백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인가 한 사람만 남겨지게 되면,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에는 또 젊은 시절의 혜인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독백은 여자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마중 나오면 되지. 그럼 하나도 무섭지 않을 거야. 같이 있을 테니까. 그러다가 서로를 바라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가슴 시릴 정도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탄식했습니다. 바로 이게 세속화구나.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 세상의 노래와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런 반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면 이에 세뇌된 사람들은 그런 식의 가치관에 전염될 뿐 아니라 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반성경적 세계관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속적인 파도가 교회로 밀어닥치니 이 현대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배척을 안 당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밖에 없겠다. 마지막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열망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딱 한 번뿐이요. 죽음 역시 딱 한 번뿐인데 거기까지가
인간이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요, 이후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죽은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들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은 후에 저 세상에서 다시 깨어나는 영혼은 성인이 아닌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제 발로 일어서 걸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먼저 죽었던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갓난아기는 그 아이가 어디로 찾아올지 다 파악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다 무기력한 존재로 심판을 받아 어디로 떨어질지 기다리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의 상급을 판결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극진한 보살핌 가운데 영원히 살아갑니다. 반면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곳 주인인 사탄과 모든 지옥 마귀들의 끊임없는 학대와 고문과 칼로 찌름과 벌레로 쏘임과 끝없는 유황불에 태워짐과 조롱과 비웃음과 해코지의 처벌이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저 지옥입니다. 이 생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런 사람을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성경과 매우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드라마 중 어느 쪽을 더 여러분은 선호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무기력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을 인간은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던 모든 낭만이 성취되는 세계를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갔다라고 자기도 가게 될 거라 생각해서 자기 위안을 조문 유족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회피하며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탄이 뿌려놓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짓의 씨앗에 깊이 물들어가며, 심지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마저 이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채 깊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속에 깊게 빠진 우리 교회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 곧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생과 내세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한 해답, 즉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산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말씀, 하늘의 양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교제의 원칙입니다. 떡상은 여러 명이 같이 둘러서서 교제를 나누면서 먹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육간에 우리를 깊은 죄악과 질병으로 물들게 하는 이 거대한 세속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은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모여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와 정서와 지성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뿐더러 또한 잘 지키고자 한다면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적 예배 참석은 말할 것도 없고 틈만 나면 교회에 모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의 경우 주님의 품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자 많은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운동하고 청소도 하고 텃밭도 살펴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여기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분열을 조장하지만 성령님은 연합을 권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교의 원칙으로 진설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떡이 전부 몇 개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100지파였다면 100개의 떡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떡상 위에는 전 민족의 떡이 올라와야 하고 그 모든 떡을 다 같이 교제를 나누며 먹어야 합니다. 진설병은 바로 이러한 선교의 원칙 아래서 먹는 것입니다. 셋째, 유일의 원칙입니다. 떡상 위에 진설병 외에는 다른 떡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고 또한 성막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떡 역시 오직 진설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것은 세미한 가루였습니다. 이것으로 떡을 만든 것이 진설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다른 것을 보태 먹기를 바랐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가 지겹다며 다른 음식을 원하는데 그것도 탐욕에 빠진 다른 민족이 충동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동요되어 노예살이했었을 때 먹었던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 불만 가운데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마늘, 파, 부추, 생선, 오이, 참외 등은 땅에서 나는 것,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신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성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없게 되며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지면 위에 1m씩 쌓일 정도로 엄청나게 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이 메추라기를 요리로 만들어 먹고 소화시켜 피와 살이 되기도 전 아직 이빨 사이에서 탐욕으로 막 씹히고 있을 때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임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진설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진설병, 곧 하나님 중심의 말씀만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순결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에는 무교병이라 해서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공류에 번식시키는 만든 발효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악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은 진실과 순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와 순결을 좋아하셔서 자꾸 잡된 것들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금하셨습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22장의 말씀, 그리고 신약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복음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철학, 즉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유교와 같이 도덕 준수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어떤 잡것들이 섞이지 않은 진설병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결의 원칙입니다. 다섯째, 항상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일주 7일, 1년 365일 늘 떡상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그 떡상이 비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시도 우리 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실제로 떡상 위의 떡은 항상 신선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언제나 이 떡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고, 이 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새로운 에너지와 신선한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봉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연단의 원칙입니다.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불과 화로, 곧 철판에 구운 떡을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시험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말씀만이 정말 굳센 믿음의 말씀, 자기 말씀이 됩니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후 다시 붓고 나면 더 단단해져서 웬만해서는 그 자리는 다시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단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억울한 환난과 연단을 당합니다. 7가지 시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해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기보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실 것이란 소망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모든 연단을 다 받고 난 후에는 그동안 남아있던 모든 불신마저 철저히 회개하면서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을 보고 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불과
화로를 사용해서 철판에 구운 떡이 진설병입니다. 머리에서만 노는 지적 사유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면서 온몸으로 체험한 연단의 말씀만이 내게 참 믿음을 주는 진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7번째, 성령의 법칙입니다.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반죽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떡 위에는 유향 2병이 놓여 있었는데 먹을 때 그 기름과 함께 목이 막히지 않도록 먹었습니다. 말씀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먹어야 함을 뜻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 모든 말씀의 지식들이 잘 소화되었기에 그 영혼의 새로운 힘과 능력이 온 몸에 골고루 전달되고 공급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대조차 없는 사람은 그저 성경에 관한 지식만 머리에 쌓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돈을 잔뜩 벌어 옥탑방 자기 창고에 남몰래 쌓아두지만 정작 자신은 치매에 걸려 그 모든 돈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은 약과입니다. 차라리 그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오래 들어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에도 그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지 않겠습니까? 같은 아침 이슬을 먹으며 꿀벌은 꿀을 만들지만 뱀은 독을 만듭니다. 같은 뽕나무 잎을 먹으면서 벌레는 똥을 만들어내지만 누에는 비단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도 성령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거룩한 충성을 만들어내지만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반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님께 의존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되,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미리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초대하고 또 그분께서 내가 읽는 모든 성경의 해석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평소에 말씀 읽기 전에 초대하는 성령 초대의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볼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고, 깨달아 안 후에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늘 주님 닮은 삶,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번째, 성숙의 원칙입니다.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로 표현하자면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풀하기가 일어나고 다른 부분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 것이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의 말씀을 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아주 왕성한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열방에 흩어지고 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오늘날 부침개 또는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을 만들 때
뒤집지 않고 한쪽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타고 위는 설리고 반 생 밀가루이기에 먹을 수 없어서 결국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고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서도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에서는 옥신각신하면서 시어머니가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읽으며 효도를 며느리에게 훈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너는 이 성경 말씀도 듣지 못했니?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면 며느리는 아니 어머니 4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큰 소리로 잘 읽어드릴게요 라고 응수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며느리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시작. 아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읽고 불리하다 싶으면 안 읽는 성경 읽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설병은 이리저리 잘 뒤집어 익힌 전병입니다. 골고루 익힌 전병입니다. 한 편은 잘 익었는데 다른 편이 덜 익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쪽은 잘 익었는데 말씀 쪽은 잘 안 익은 이가 있습니다. 말씀 쪽은 잘 익었는데 헌금 쪽은 잘 익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헌금은 잘 익었는데 봉사는 잘 익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봉사 쪽은 잘 익었는데 예배 출석 쪽은 잘 익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바싹 구워져 있는데 삶의 입술은 안 구워져서 촐싹촐싹 여전히 자기의 탐욕과 분노와 비방거리가 가득 찬 입술을 보이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골고루 익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진설병 섭취의 원칙입니다. 9번째, 안식의 원칙입니다. 떡상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을 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 주일 곧 주님의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가 공급받고 다시 달리듯이 우리 영혼 역시 매주일 생명의 양식이 필요함을 깨닫고 교회 그리고 예배의 자리 나와 내 영혼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니 나의 백성들은 사사로운 모든 행사를 멈추고 다 내 앞에 모여 내게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이 복받는 길은 바로 이 가장 단순한 길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10번째 원칙은 사명의 원칙입니다. 떡상이 있는 성막의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설병도 서서 먹었습니다. 이는 늘 사명을 위해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먹다가 일이 생기면 바로 뛰어나갈 정도로 늘 준비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단순히 이기적인 내 복, 내 즐거움, 내 만족, 나의 체험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고픈 사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 즉 내 자식들에게 우리는 무슨 선물을 줘야 할까요?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여행지, 남들 갖기 쉽지 않은 매우 특별한 선물 괜찮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하루 또는 며칠,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왜입니까? 이 양식만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내 자식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진설병,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유일한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인 십계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의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교제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10가지 방법, 말씀 섭지 십계명. 시작. 1. 교제의 원칙. 2. 선교의 원칙. 3. 유일의 원칙. 4. 순결의 원칙. 5. 항상의 원칙. 6. 연단의 원칙. 7. 성령의 원칙. 8. 성숙의 원칙. 9. 안식의 원칙. 10. 사명의 원칙. 아멘. 기도합시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는다 해도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사 끊임없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직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 즉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10가지 방법을 배웠으니 꼭 이 10가지 방법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케 되는 내가 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